삶을 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라고 말을 할 때 그냥 곧바로 그 다음 문장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니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목전에서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서 40년을 돌았단 말입니다. 한 세대가 가버렸어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인생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정말 40년 동안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우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찰나에 여호수아와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고 나서 들어간 백성들은 바로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신실합니까?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나를 잊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최초의 언약을 맺을 당시부터 즉시로 파기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어땠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곧바로 그 언약의 돌판을 모세는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레위인 비느하스를 비롯한 레위인들은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와 분노를 그 뜻을 집행합니다. 사륙해버려요. 그렇게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그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민족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홍해가 옛날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 일도 아니에요. 며칠 됐어요, 며칠. 하지만 이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갈 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어때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 뭐예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자기 정체성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곧바로 또 언약은 다시 한번 파기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모세 너도 죽고 그렇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 죄와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노예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 심판이 임했을 때에, 야, 왜 우리 힘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매일 읊조리고 부르는 그 노래들을 상기시키면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항상 부르는 이 노래가 실현된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아리랑처럼 친숙한 곡조로,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노래를 어린아이로부터 그냥 읊조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부르겠죠. 당연히 처음 그 노래를 배울 때는 어떨까요? 그 노래의 의미를 기억하겠죠. 그리고 또 백성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때때로 그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 서로 부를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가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달간 국예배 때 반복해서 부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 노래 이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주문 수준이에요. 주문 수준. 그죠? 아주 모든 신경은 이렇게 익숙해서 빠르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또 이제 앞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암송하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마이크 앞에서 틀리면 안 될 텐데, 이런 그런 마음. 뭐예요? 그 참 의미가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익숙한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이 얼마나 영광된 기도문인데 뭐 영광스러우세요? 많은 순간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가 핵심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마음속에 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지지 않고 기대가 담겨지지 않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도 결국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세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 율법책을 이제 율법책을 적어서 다 적어다가 다 써서 마친 후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죠? 언약궤 안에 증거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예,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요.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있죠. 그리고 또 이 언약궤 곁에는, 언약궤 안에는 그런 증거들이 있고 언약궤 곁에는 이 말씀을 두고 있으라는 거죠. 항상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걸로 시작해서 모든 가정들에서는 집집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양피지에 써서 붙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장식들을 팔아요. 어떤 장식이냐면 이제 문지방에 붙여야 될 말씀, 이렇게 작은 조각에, 작은 가죽 조각 같은 거에 말씀 짧게 적어서 작은 작은 상자 같은 데다가 놓고 그거를 이제 붙여 놓는 거예요. 문에 혹은 어디에다가 그런 장식들을 팔아요. 그리고 많은 절기들이 있죠. 아직도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집값을, 집의 가치를 매길 때 고려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테라스가, 우리 베란다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얼마나 넓은가, 충분히 넓은가. 왜 그래요? 장막절에 광야에 나가서 천막은 못 치고 베란다에다가 천막 칩니다. 장막절에 애들하고 집 앞에다가 천막 치고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하나님 앞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배신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돈 그 40년의 생활, 그리고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던 자신들이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이제 간신히 나라를 회복했는가 하는 그 교훈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도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보수적인 유대인, 기독교인 아니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20%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노래를 지어 불러도 그 노래가 타락해버리고, 그 노래에 담겨야 할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는 것이죠. 날마다 묵상집을 꺼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 진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즉석으로 율법으로 번역해서 이해합니다.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모였는데 공동체가 생기면 항상 뭐가 생겨요? 그 공동체에 우리 청년들 얘기하는 인싸, 뭐예요? 핵심 인물,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무언의 규칙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아니어도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 목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아, 이런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것을 쫓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노래를 불러도 끊임없이 바뀌고 변질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나의 은혜를 노래할 것이다도 아니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도 아니고,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죠. 끊임없이 마음을 잃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고 손을 모으지만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치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없고 그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영혼의 그 무감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또 다른 구원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되지 않아요. 그를 예배하는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이 일이 안 되면, 내가 이게 없으면 참 내가 정말 너무 타격이 큰데 너무 힘들 텐데 라고 말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로 나에게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얼마가 없으면 안 되나요? 집이 평수가 좀 줄면 안 되나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중에 일부가 상하면 안 되나요? 우리 가정에 뭔가 일이 생기면 안 되나요? 당연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은 마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 평안의 상태, 안정적인 상태, 이것을 보장하는 어떤 돈, 어떤 누군가의 도움,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할, 나를 견디게 해줄, 내가 사는 삶의 의미를 줄 만한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삼는 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초점이 한 군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점은 하나예요. 눈앞에 있는 우리의 장면들이 쭉 있지만 제가 눈앞에 여러분들 모두의 모습을 대략 희끄무리하게 모두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에 한 사람과만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가족들도, 미래도, 또 일들도, 처리해야 될 일의 목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랑 관계가 힘든 사람, 내가 대화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 막 다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한 곳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지, 가나안의 백성들의 그 힘과 능력과 군사력에 초점을 맞출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린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에 초점을 맞출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도록 할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구세주들을 찾아 나설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매 순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야에 들어오긴 하지만 초점이 아닌 그 순간 나의 초점인 것에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우리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를 가르치시는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었을 때에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평상시에는 묻지도 않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내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의 상황들이 다가오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돌보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고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악순환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 그때에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야, 맨날 부르는 노래잖아.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아이들이 부르고 평상시에 부르던 그 노래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지금은 숨어 계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정말 영적인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이미 주어진 말씀이 이곳에 있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계속 내 곁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매일 보면 있지 않을까요? 노래를 부르면 거룩한 노래들을 계속 읊조리면 내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끊임없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듯이 우리의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또 다른 구세주를 찾아 헤맬 때에 우리 마음속에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처럼 이 묵상집을 꺼내고 말씀을 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노래가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문처럼 되어갈 때 다시 한번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 새벽 신실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셔도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보다 더한 일을 경험해도 잊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목소리로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그 목소리를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갈망하며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시지만 신실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매일 펼쳐보고 들어도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그저 그것이 규칙인 것처럼 율법인 것처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노래들을 읊조려도 주기도문을 암송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열심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차갑게 재처럼 된 그 마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치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무미건조한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반복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누가 나를 깨울 수 없고 말씀을 읽는 습관도
그리고 그 노래들도 나를 깨울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번 성령의 일하심과 그 말씀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모두 담당하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